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특별히 택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에 들어가면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6절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바로 옆에가 이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모세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이끌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설교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지키고 행하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제가 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축복,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는다는 말보다는 축복받는다는 말이 좋죠. 집에 돌아가시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하면도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도우는 것이 실천입니다. 생각으로는 도와야지. 그거는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면, 순종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자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병의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몸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10살까지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면서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짱짱하게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 근원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자, 첫째,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첫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지켜 행하면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내려오느냐. 첫째입니다. 첫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동상면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다. 만주군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다. 전라북도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나라로 국가로 세워서 쓰시셨어요. 꼬랑지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꼬랑지. 남의 지나 철철철 따라다니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두머리 되게 만들어주신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두머리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이름이 나게 만들어서 유명인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7월교회 다니고 있는 무슨 누구누구 성도님은 동상면에서 참 대단한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은 학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하고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뚝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우뚝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뚝 서려고 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보셨지 않습니까? 나 잘났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안 하면 인격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우뚝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냥 나를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뚝 세워줄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말씀은 되게 어떤 축복을 의미했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축복을 되게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했어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혼의 축복, 마음과 정신의 평강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평강을 축복으로 받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육신의 축복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축복, 마음과 정신의 축복, 내내적인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에 구애님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 교회를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해서 예. 그런 분들은 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즐거워지게 아름답게 잘 하시는 분이 축복받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교회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리 이현수 목사님처럼 익산으로 이사가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 저기로 가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또 거기로 가. 또 저기 어디로 가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월교회 하나님이 전주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시고 신월교회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신월교회 하나님이 뉴욕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월교회 하나님이 미얀마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남장모 목사님 교회와 고아와 하나님과 신월교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김희영 사모하고 지난번에 그 소양 신천교회를 가서 그 카렌더 하고 뭐죠? 예배사나무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원금 넣어주시는 박종근 집사님과 신영숙 집사님 그 두 분이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후원 선교원금을 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신지 정말 제가요 우리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신월교회를 매월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은 축복받으셔야 된다. 제가 다 기도합니다. 정말 축복받으셔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손들 축복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시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만약이라도 처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른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신천교회 지나가다가 신천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두 분이 그 신학교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아버지의 참여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월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뒤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저희는 대우를 갖춰서 중장을 하고 나를 쳐부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탈탈로 쳐부숴주신다는 거예요. 한 길로 대우를 갖추고 왔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7길로 내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김미영 사모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소유에 대해서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더니 순종하는 생활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냥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에 대해서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했는데 실천만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에게 눈물 나가지고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 타자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별것도 아닌데 돌밭인데 오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옥토인데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옆에는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100만 원밖에 안 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돌밭을 내가 돌밭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돌밭을 좀 파시오. 1000만 원에 파시오. 5천만 원에 파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내 토지의 소산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밭에다 심은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돌밭 바로 옆에는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 뭘 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돌밭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뭐를 심든지 잘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그 밭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그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서 잘 연물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익산에 우리 집 옆에 보면은 그게 한 1,500평, 한 2,5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 심었던 콩이 지금도 거두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손 하나도 안 됐어요. 콩이 작년에 심어놨던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안 거뒀어요. 그 모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다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땡글땡글한 콩을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벌레 하나가 먹지 않도록 농작물이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잘 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자니 내 자손들을 내 가정을 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 아들을 다 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밭도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데려다 키운 강아지도 밖에 나가서 축복을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가 우리 집으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금부대에 보면은 제비가 그 축복의 바퀴를 물고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키우는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들에게도 축복을 우리 집으로 물어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득득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손자인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축복이, 어떤 집안에요, 집에 들어오면 막 서로 얼굴만 보면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가정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 돼서, 축복의 가정이 돼서, 주님이 함께한 가정이 돼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갖다 줍니다. 들어와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축복받는다고 그랬어요.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갈대가 있어야죠. 일할 곳이 있어야죠. 직장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못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리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나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직장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장, 좋은 과장, 좋은 부서, 하는 일도 힘들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거리도 좋은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사 형통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정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뭄이 닥쳐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자고 하니까 선교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자, 구제합시다,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면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신월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동상면 관내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도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바보들, 고아들, 병든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 어느 곳이냐? 바로 갈릴리 해변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하더라.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은 흑암에 찬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참미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는 바로 이 흑암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땅,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백화치 선교사님이 이 흑암의 땅에 이 스불론 땅, 여기가 스불론 땅입니다. 여기가 납달리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땅입니다. 이곳에 미국에서 바로 이 선교사님을 보내서 이곳에 큰 빛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저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월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실천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토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축복도 내주시고 그리고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축복을 듬뿍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